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IMF를 터뜨렸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떤 일을 한들 우리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허물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 할까요? 가장 먼저 근데 맡겨라. 다 목사님들이고 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뭘 걱정할 것이 있느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그래도 이론은 하고 와야 된다. 이론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로서 두 번 31년 전에 합동교단 선교사로 그렇게 총회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중국 장춘이라는 곳으로, 제가 또 자동차에 대한 것을 대학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두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두 번째는 짐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전세방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호남 지방에서는 가장 큰 안디옥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장춘으로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은 간접 선교밖에 안 되잖아요. 18세 이하는 복음 전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제자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정비사 1명을 대동해서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문희로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선교본부에서 한 목사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 선교본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라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감은 잡았죠. 맞겠구나. 왜냐하면 첫째,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돈이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 3명, 필리핀에 있는 빅 목사라고 지금도 아마 고광석 목사님 밑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빅 목사,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오펜드라에서 5명을 광신대학교로 불러가지고 신학을 시켜서 보내면 효과적으로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효과적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가면은 최소한 중국 가도 조선족들이 이제 동북 삼성은 조선족들이 많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언어 장벽은 이제 그렇게 없겠지만은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오는 모습들도 짠하게 내가 생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가기 전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더라. 너 자격 없어. 그래서 IMF를 터지게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IMF를 터뜨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5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선교사가 아니죠, 교육을 시켜서
광신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훌륭하게 현지 그렇게 인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는 선교사다.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뭘 할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돈 갖고도 재력 갖고도 인맥 갖고도 선교는 할 수가 없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농넌할 수가 있다. 지치지 않고. 선교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아요. 삶 그 자체가 선교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선교본부에다 무슨 선교 보고를 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래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잡았는데 너무 피상적 같은 그런 제목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묵상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꾸짖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마음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로 인하여서 저도 죄인으로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나와 같은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참 요나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꼭 오늘날 그 세계를 주름잡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인간이 그 요나 같은 인간 같아요. 자국 우선주의. 남이야 죽든 살든 우리 민족만 잘 싸면 돼.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겠습니까?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그렇게 받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은 목사로서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있구나. 아무리 권력이 좋고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그것 앞에는 누구도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불쌍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 자기는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큰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미국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어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민족의 전유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쓸 수밖에 없지, 결단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건만 요나는 다시 수족으로 빠지잖아요. 풍랑이 일으니까 압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선원들한테 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으니까 나를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의 바다에 던져라.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던지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지고 간 거이더라고요, 요나가. 그래서 던졌죠, 요나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있는데 어찌 요나를 죽이겠어요.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3일 삼야 나아지고 저녁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하나님의 토해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죠. 요나는 아수르 민족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싫어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깜짝 놀란 것은 이제 구약의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 구약에 여러 가 드러나 있지만 특별히 결정적으로 제가 드러내는 것이 이 요나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니느웨에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명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서 요나에게 꾸짖는 말, 니느웨 성에는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말할까?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5대 제국 가운데 하나의 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나 본문을 쭉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보다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땅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릴 일이지 왜 살려두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니다.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백성 어찌 버리겠느냐. 이게 선교의 비전이 돼야 되고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나는 4장 11절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유대인이었으니까. 요나 선지자가 유대인이었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이어서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석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비유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냥 섞어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아마 유대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잘 아시잖아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내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아버지를 볶아 먹었겠죠. 내 분깃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거 주세요. 내 인생 나도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들들들들 볶아 먹었든지 아버지가 지쳐서 그래 네 분깃 준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필리핀으로 왔단 말은 없죠. 이 성경에. 아무튼 유흥가가 많은 그런 나라로 가가지고 주색 잡기로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렸어요. 세상에 재물이라는 것은 여자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금방 바닥이 나서 이제는 먹을 것마저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생활이 진행되잖아요.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지금 거의 하나님의 은혜죠.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이 나간 날부터 아마 매일 그 모퉁이를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오면은 저 길로 올 것인데 저 모퉁이에 드러나면은 걸어오는 모습만 보면은 내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날마다 석양 무렵까지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죠. 기다렸어.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황혼 무렵에 그림자가 하나 비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리워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요.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상가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자기 아들의 그 모습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했을 것이고 참으로 얼마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참으로 그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달려와서 서로 끌어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서러움들을 다 그여서 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살찐 소도 잡고, 좋은 신발도 신기고, 좋은 옷도 입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맏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서 풍악 소리가 막 울려요. 자기 집에 있는 모습들을 불러서 맏아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지?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흥이 거워서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큰아들이 심통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 알지만은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도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주색잡기로 다 날려버리는 탕자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 집에,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머슴들이 그 사실을 주인한테 알리니까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나 죽으면은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더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서하고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돼요. 겹치더라고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맏아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끝내 그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도, 맏아들도, 어찌 보면은 맏아들도 유대인이고 어찌 보면은 둘째 아들은 탕자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비유는 돼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어떤 일을 한들 우리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선교를 길게 할 수 없어요. 한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 땅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의지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간직했던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분명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론 하나님의 공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냥 예면하셔 버렸을까? 전 그걸 보고요, 하나님 지독하다. 하나님 너무 지독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그렇게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면을 했습니다. 뒤늦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깊이 하였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게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면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이 심판을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믿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늘 눈높이의 사랑으로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생각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필리핀 땅에 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진한 것인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차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훈련받고 오셨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현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제시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 안 하면은 당자의 부위에서 마다들과 같이
요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진짜 탕자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큰 것 같지만은요, 사실 엄격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식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요, 맏아들과 같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지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선교 사역할 때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세 번 묻잖아요. 물론 세 번 묻는 것은 세 번 부인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 물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세 번 물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답은 다르더라고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까지도 주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와 허물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당시에 얼마나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저앉을 때 에레미야의 그 고백을 보니까 심중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다시 전하였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심령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죄인을 향한 불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뜨거움이 없이 냉랭하고 세상에 그러니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가 봐 그런 말이나 하면서 성경하면 안 됩니다. 뜨거움이요.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그 불이 떨어질 때 사랑의 원자통과 같은 손양훈 목사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의 복음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잊지 않고 선교하면 지치지 않고 녹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forever 영원히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선교사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자격 없어서 이렇게 선교는 하고 싶었지만 선교사로서 나가지 못했지만 귀하신 우리 선후배 동료 선교사님 필리핀 땅에서 이렇게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라오고 은하 없는 것은 하나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중에 뜨거움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